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잘 풀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보다는 참 여러 가지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후위기, 전쟁의 위기, 또 정치의 위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엇 하나 예전보다 나아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점점 어려워져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이 기후 위기에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는데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참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는 크게 상관없는 기후가 좀 사나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문제들이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로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느 개인이나 또 사회나 국가만 붙잡고 씨름할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문제인데 과연 이 위기 앞에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들곤 합니다. 요즘은 이런 기후 위기로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기후 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2019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한 기후 난민이 대략 2,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의 그런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보다 약 3배가량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 난민이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나서 많은 학자들과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그 숫자가 무려 1억 4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접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 위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난 앞에서 각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과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그 일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러한 관계들은 점점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중국과 대만도 점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일어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둘러싼 세계의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날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특히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나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또 군사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무엇 하나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위기들이 결집이 되면서 앞으로 큰 재난과 재앙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를 몇 가지만 보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신앙적인 중심을 잡고
세상을 향해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올바른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교회는 과연 어떨까요? 교회도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 관련된 그러한 세미나라든지 공청회 자리에서는 여지없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런 위기를 맞이했을 때 교회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는 제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안한 생존 문제와 거기에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전례 없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또 그것을 움직일 만한, 변화시킬 만한 힘도 없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많아 보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교단만 해도 정말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와 교인 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그런 분야가 청소년, 주일학교, 청년들입니다. 오늘도 걱정되지만 내일이 더 걱정되는 그런 교회의 현실 앞에서 그야말로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서도 이러한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나머지 구절을 다 읽어보면 이 유대 사회에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재앙과 재난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한 재난과 재앙이 다가오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날 우리가 더욱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 재앙과 재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기도 하고 땅이 황폐화되기도 하고 흉년과 기근이 닥친다라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이 지금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기후위기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또 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는 모습과도 유사한 모습처럼 요엘 선지자는 전 세계적인, 전 세상적인 그러한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을 비롯한 이 모든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15절에서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메뚜기 재앙, 땅의 황폐화, 기근과 가뭄과 그 모든 재앙들이 얼핏 보면 자연재해 같이 보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날이 지금 이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재앙과 재난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의미로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울며 또한 기도하며 금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이나 악인에게 벼락을 내리시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벼락 같은 이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뭔가 죄가 있겠지, 뭐가 잘못이 있겠지 하고 정죄하곤 하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재해와 불행한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다 라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과거에 국내외에서 이러한 재앙이 다가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신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 다가오는 재앙을 언급하면서도 누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묻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과연 그 안에 나의 책임은 없는지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촉구의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체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결코 체념하지 말고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망을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히려 이런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합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기 바쁜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니다. 네가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찢어지는 순간 그 어려움과 재난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요엘은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힘주어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4절의 말씀에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보면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그저 한 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지요.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들은 왜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는지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절망과 포기와 체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히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연 재앙, 전쟁의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재앙과 위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지 오늘 요엘서는 13절과 14절에서
성전의 제사장들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성전에 모여서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자연 재앙, 기후의 위기, 전쟁의 위기,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이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지는 학자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복잡한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매우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묻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요엘의 대답은 금식과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금식은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소망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의 일로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서로의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더 앞세워서 오히려 분열과 갈등으로 논의조차 제대로 못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엘의 선포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창조주를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놀라움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찬양하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이러한 창조절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서 있는 교회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나누어질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그 고민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갖가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단 한 가지라도 함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